통성경학교 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은 참 요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요동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이죠. 두 가를 동시에 영상 강의를 올립니다. 이유는 우리가 시작을 조금 늦은 바람에 1년 1독 성경 1년 1독 범위와 조금 진도가 늦게 나가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려고 금주에 두 가를 올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주중에 이 두 가를 영상 강의를 청취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말이죠. 1트랙 모세 5경의 두 번째 마당 열방을 향한 꿈입니다. 첫 번째 마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마당 열방을 향한 꿈. 여기에는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출애굽과 제국 또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죠. 그리고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이렇게 해서 열방을 향한 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사과 출애굽과 제국은 출애굽 1장 18장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볼 수 있고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를 설득하세요. 사명 주신 하나님 9가지 재앙 바로와 모세와의 협상 그리고 10번째 재앙이자 첫 번째 유월절 이날을 기념하라. 이로 유월절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백성의 불평 모세의 지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 제국에 있어서 시간, 공간, 인물은요. 시간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고 공간은 애굽, 호렙산, 고센, 홍해, 신광야, 르비딤. 주 인물은 모세, 아론, 형제지요. 그 가운데 아론이 형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민족을 크게 번성케 하리라. 나중에 그러면서도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고 그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흉년을 만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그 형제 가족들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와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430년은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하늘의 무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대로 출애굽 1장 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백성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애굽의 노예 인구 조절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유는 만약에 외세 침략이 일어나 전쟁이 나면은 우리 내부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외세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더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자, 제국으로 가는 애굽의 정책 또는 명령. 여러분, 애굽은요 세상 제국으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제국은요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국 건설에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영아살의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은 노예 인구 조절 정책이죠. 왜? 제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다음에 또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인권이 없어요. 히브리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 탈출을 꿈꾸지 못하도록 가혹하게 노동을 부여합니다.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 람세 건축하게 하고
또 벽돌을 만들 때 썰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고, 그러나 그 벽돌은 전과 같이 목표 달성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세계 고대 4대 문명 말하면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항화 문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참고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집트는 바로 이 애굽 중심으로 그 문명을 말하는데, 이집트는 사막과 바다로 둘러서 외부 침입에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비옥한 나일강 유역으로 풍요를 누리다가 2500년간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를 거치며 통일국가 체제를 지켜오다 신왕국 시대 제국으로 발돋움하려 했다. 신왕국 시대 이스라엘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국의 본질은 물질주의, 번영입니다. 공성전, 다른 나라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 제국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문명 그 이상이다. 자, 뭐 두 번째 참고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의 그 이라크 있는 티그리스강, 또 뭡니까 유프라테스강, 그 삼각 유역에 아주 문명이 발달한 것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도 중심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 중심의 항화 문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애굽의 왕제가 된 모세, 뭐 기적적인 사실이죠.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영아 살해 명령,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지를 만들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웠다가 바로의 공주가 아마 목욕으로 나왔던지 산책으로 나왔던지 이 강물에 점점 떠내려가고 있는 갈대 상지를 발견하고 건져서 보니까 아주 달덩이처럼 잘생긴 히브리인의 아들,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해가지고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제로 교육을 받고, 또 놀랍게도 친엄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 젖 먹으면서 양육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할 때 이 어머니를 통해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듣게 됩니다. 예.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그 학대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하게 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동안 준비한 모세,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그 딸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이죠.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노하여 이르실 때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놀랍게도 모세와 그 형 아론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말할 수 있는 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꾸 그 사명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을 대변으로 세워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와가지고 바로에게 협상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리라. 여러분, 바로가 그 막강한 노동력이 되는 히브리인들 내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데 9가지 재앙, 첫 번째 피, 두 번째 개구리, 이 두 가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애굽의 술사들이 인정합니다.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이래도 안
바로가 번복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뭡니까?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 그러나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히브리 민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에도 그 재앙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정해 주십니다. 양을 잡아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제가 피를 보고 재앙이 지나간다. 패스오버,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최종 협상 결렬이 되고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지나갔다 이 말이야. 지나간. 그래서 그 뭐가 지나가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 유월절.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라. 이를 통해서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예식은 가족 서로 허묻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서 좌우 문술주와 임방 문턱이죠. 바르라. 그 밤에 양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 썬나물과 함께 먹고 먹을 때 허리를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피 먹으라. 모두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모두 불사르라. 그래서 유월절과 우슬초 이 관계를 살펴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슬초, 우슬이 뭡니까? 소우자 무릎설자, 마치 소무릎처럼 생긴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양의 피를 적셔서 뿌리고 바르는 것입니다. 우슬초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자, 그 유월절이 1500년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유월절의 참 실체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고 그 살을 먹고 또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종에서 해방된 것처럼 참 하나님이 예배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그래서 바로 유월절의 완성은 성찬식이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애굽의 출애굽 전날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하신 집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어린 양의 고기의 무교병이 성찬식에는 예수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이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도 유월절 소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상홍 정인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10번째 재앙,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고 애굽 전역에 곡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이죠. 민족적인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백성은 불평하고, 그때 모세는 어떻게 지도를 했는가? 주전 15세기 신광야 르비딤에서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모두 200만 명으로. 만나를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저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물론 나올 때는 뭐 밀가루 반죽도 하고 음식을 좀 가져왔지만 얼마 못 가서 다 동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또 때를 따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심지어 고기도 주십니다. 르비딤에서 물 공급하는 사건이 나오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느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런 물이 없음 때문에 뭐 음식 때문에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권능을 주셔서 그의 지도력을 인정받게 하십니다. 자, 제사장 나라와 제국 대비가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비전을 주시지만 세상은 다른 나라를 쳐서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물질의 번영을 이루는 그런 세상 제국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성경과 5대 제국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제사장 나라,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또한 그 세상에는 5대 제국이 역사를 이어갑니다.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나눔이 있고 민족과 평화가 있는데 제국은 공성전, 성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노예 제도로 식민지를 노예로 만드는 노예 제도 그리고 물질의 번영을 이루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세상 역사에는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5대 제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치자들과 그런 상관관계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이걸 통해서 제사장 나라와 세상 제국이 어느 것이 더 우월하냐, 어느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사야 때는 아수르 제국 경험하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모세 오경의 세계화, 이는 헬라 제국 때, 그리고 로마 제국 때 세례요한 같은 이런 선지자.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거합니다. 예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의 공로는 십자가 대속이요,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은 제국을 여러분 항상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가치를 알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